안녕하세요.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트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희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나선 사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아직 전국 전역에서 전체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에 진을 치자 야베스 사람들이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각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 백성을 모은 후 암몬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사무엘은 백성과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사울은 벌써 2차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 능력을 보여주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세게 왕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을 시작할 왕으로 사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사울이 암몬과 치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반대파에게 관용을 베풀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화목제를 올렸을까요? 어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자격을 의심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큰 사울의 외모만 보았을 뿐 가시적으로 사울의 능력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도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서 자격을 입증해야 했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도 포기합니다. 가시적인 세계에 제한된 인식론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판단하려는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구약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로 결정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울이 첫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사울이 지휘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졌고 모든 백성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며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울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그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개개인이 가진 능력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왕됨을 확인하며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으나 사람들의 소견에 따라 왕의 역량을 평가하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전쟁을 지휘하게 되었으니 사울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에
특징은 무엇입니까? 1절로 5절은 나하스의 도발과 야베스의 굴욕입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 진을 쳤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을 섬기겠다고 조약을 체결하지만 암몬은 모두가 오른 눈을 빼야 한다고 모욕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전령을 통해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형제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6절로 11절은 거룩한 분노로 하나 된 백성입니다. 암몬의 침략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마음이며 의로운 분노입니다. 사울의 분노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성도는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 성령의 감동을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악한 영적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한겨리의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 군사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한겨리라는 것은 소 2마리를 말합니다. 사울이 단호하게 나서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 한 사람같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마친 사울은 전령들을 통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음 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다음 날 항복하겠다고 하면서 방심하게 만듭니다. 이튿날 새벽 사울은 군사를 셋으로 나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싸웠고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십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시작부터 과정,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큰 승리였습니다. 12절로 15절은 사울의 관대함과 백성의 칭송입니다. 사울이 큰 승리를 이끌자 사람들은 전에 사울을 멸시하던 자들을 끌어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날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행동했습니다.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사람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승리 후에 백성을 이끌고 길갈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 왕의 공식적인 취임을 선포합니다.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기뻐하는 축제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시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임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후에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된 승리로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성원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택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오늘도 꾸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이 옳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